에스겔 24장은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때는 시드기야 제위 제9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바로 그 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바로 그 날이 주전 588년 10월 10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날에 주어진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바로 그날 에스겔에게 두 가지 예언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데 그것은 1절에서 14절에서는 예루살렘 포위 당일에 주어진 녹슨 가마로 양고기를 삶는 것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5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 포위 당일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한 상징 행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루살렘 포위 당일 주어진 녹슨 가마에다가 양고기를 삶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잠시 살펴보면, 여기서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가마와 같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녹은 그 가마에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에 녹이 슬면 거기다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녹을 먼저 다 제거해야 가마에다가 국을 만들든 음식을 삶든 하죠. 근데 녹이 슬은 가마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마라고 그러면 그 안에 죄가 잔뜩 끼어 있다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녹슨 가마란 죄로 오염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 승전국이 패전국의 국민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아요. 그래서 제비 뽑힌 사람 10명 가운데 주로 1명, 그 1명은 처형당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10명 중에 1명은 죽이는 거예요. 즉 백성의 10분의 1을 죽여요.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아서 승전국의 패전국의 백성들을 처형함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그 양고기를 덩이를 하나하나씩 꺼내라, 즉 10명 중 1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 모든 백성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 예언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을 것이다. 그 기뻐하는 대상이 아내였죠.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흐마드, 구약에 13번 사용됩니다. 매우 소중한 보물을 의미해요. 예컨대 사랑하는 자녀 혹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너무나도 눈으로 보기에 사랑스럽고 사모할 만한 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3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그리고 이 예언을 받을 당시 34살이었어요. 그렇다면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적거나 했겠죠. 30대겠죠. 어쩌면 20대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까지 에스겔의 아내는 선지자의 아내로서 물심양면으로 도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십니다. 그러면서 절대 네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장례를 치를 때 슬퍼하거나 애곡하거나 가슴을 치거나 대성통곡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명령하세요. 또한 머리를 풀어 헤치지도 말고 신발을 벗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에스겔 당시 장례식 때 상주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됐어요. 이것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신발을 벗어야 됐어요. 고인 앞에서 맨발로 다녀야 됐어요. 이것이 애통하는 방법이었어요. 애통을 표시하는 그러한 표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머리에 수건을 쓰래요. 있는 수건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이 장례식 때 관습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수건을 쓰래요. 장식하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리지 말래요.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웃음기가 있는 것을 가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는 근엄하고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치면요, 장례식 때 상주가 상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웃음기를 만면에 띄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제정신 아니라고 그러죠.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말하죠. 비난받을 거, 손가락질 조롱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며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냐?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행위 예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그 성전이 마치 너희에게 에스겔의 아내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이것이 너희의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러한 대상, 즉 에스겔의 아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성이 둘러싸여 있고 머지않아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처럼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 또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죽는 거죠. 사랑하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랑의 대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너희들 모두 마치 녹슨 가마에 양고기를 넣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다 살육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예언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심각성, 그리고 이 예언이 반드시 이렇게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행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꼭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죠. 그 방법은, 왜냐하면 에스겔에게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에스겔 개인에게는 너무 혹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축복하셔야죠. 축복이 넘쳐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죠.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에스겔이 저주를 받잖아요. 한참 함께 살아야 할, 앞으로 창창하게 남아있는 그 인생 속에서 그 아내가 죽어버리면 에스겔의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 아내가 물심양명으로 도왔을 텐데 이거 너무나도 가혹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더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일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선지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걷는 것도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내 영화, 내 꿈 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 길로 가는 건데 너무 혹독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꼭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일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꼭 이 방법이어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물음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물음으로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왜 꼭 이래야만 합니까? 성경에서 이 물음으로 하나님께 외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세요. 이르시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 내가 기뻐하는 것, 나의 소망 뭐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에요. 내가 굳이 꼭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합니까? 꼭 그 방법이어만 합니까? 하나님, 나의 뜻은 십자가 없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만큼은 꼭 내가 죽어야만 됩니까? 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뜻, 그 방법이어야만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한지 누가는 마치 그 땀이 흐르는 피같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흐르는 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3번이나 기도하고 있어요. 3번이나.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는 인류의 죄를 구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요청과 같이 십자가가 아니고서 다른 길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방법을 택하셨을 겁니다. 누구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싶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 것을 기뻐해요? 내 소중한 가장 고귀한 그 자녀,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보다 슬퍼하신 거예요. 누구보다 애통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장례식 때 슬퍼하거나 대성통곡하거나 애곡하거나 울지 말라. 그저 흐느끼라.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거나 대성통곡하거나 애곡하거나 소리를 내어 울지 않으시고 흐느끼신 거예요. 즉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에스겔의 마음, 찢어진 에스겔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인류가 구원의 길이 생긴 거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냥 죽기만 하셨어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 영화롭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위한 제물로 사용된 에스겔의 아내 역시 하나님 곁에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셨죠. 그로 인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죠. 에스겔의 아내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예표로서의 상징물로서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원이에요. 당시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에스겔의 아내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구원을 자신도 받고 남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린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꼭 이래야만 합니까? 왜 꼭 내게서 이 소중한 것을 앗아가야만 합니까? 그 대상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 그 어떤 것 다 될 수가 있어요. 왜 꼭 이것을 가져가셔야만 합니까? 왜 꼭 이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처럼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취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은 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러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또 제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비록 그 순간이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기뻐하라. 왜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네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임할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천국 바라보고 참된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의 생활,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